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박재순 성도님, 안친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국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 오늘 3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또 생각으로 법칙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인 것이 맞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도망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20년 동안 야곱은 집을 떠나서 고생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부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었죠.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이려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게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32장 31절에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 어땠습니까? 허벅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랬죠. 어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처를 주신 겁니다. 내가 다리를 절 때마다 내가 이 다리를 왜 절게 되었는가? 그래, 하나님과 내가 겨루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구나. 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나 아픔을 우리가 되새길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33장 1절 보게 되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의 마음속에 형이 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형이 마음만 먹으면 나와 내 가족들 다 죽일 수 있을 텐데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계획을 세워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 낳은 이 라헬과 레아 또 두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이제 각자에게 맡겼겠죠. 그리고 2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비라는 앞에 두고 레아와 라헬은 뒤에 두고 또 여종들은 먼저 이제 앞쪽에 두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가 나서느냐? 자기가 앞서갔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가족들을 나누어서 뒤쪽에 두고 자기는 맨 앞으로 나갔어요. 혹자는 야곱이 꾀를 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먼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형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여종들, 그 뒤에 레아와 라헬을 두었고 맨 나중에 요셉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자신에게 소중한 요셉을 가장 뒤에 두었는데요. 자기가 맨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3절 중간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무려 7번이나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거죠. 땅에 엎드려서 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 앞에 가까이 갔어요. 마치 정복당한 땅의 왕이 그 땅을 정복한 왕 앞에 나아가듯이 이 야곱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7번 절하면서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은 우리가 잘 알죠.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왔어요. 달려오는데 칼을 들고 달려온 게 아니죠. 칼을 들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이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그리고 서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했겠죠. 그러나 그를 도망치게 했던 에서의 마음도 어떠했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릴 수 있었느냐? 결국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머리 숙여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형제가 서로 만나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전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떠날 때는 해결단신으로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니까 많거든요. 가족들도 많은 것 같고 종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물었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요. 야곱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 내가 20년 동안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날들의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내 힘이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라고 되어 있죠. 모든 가족들이 에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8절에 에서가 물어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널 만나러 오고 있었는데 여러 때가 짐승 때가 오고 있었는데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어요. 분명히 야곱은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게 했는데 그런 종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 말했죠. 에서도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선물을 그렇게 받으니까 마음이 풀어졌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야곱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풀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우리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매듭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났는데 에서가 이게 무슨 때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형에게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형, 내가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내가 그 모든 걸 형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어 라는 의미일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 에서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에서가 말하죠. 내 동생아 그래요. 내 동생아. 에서는 20년 만에 만난 이 야곱을 향하여서 넌 내 원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아 라고 말했어요. 내 동생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그렇죠. 에서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근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 이삭이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줘버렸어요. 그럼 에서는 복을 못 받았느냐? 아니죠.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힘을 빌려서 군대를 모으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죠. 사람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형 에서가 나 많아. 네 건 네가 가져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닙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형이 나를 좋게 보시면 나를 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형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까 형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년 전에 형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제 야곱의 눈에 이 형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형 에서가 얼굴이 자비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 에서는요 칼을 갈았을 거예요. 이 야곱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먼저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하니까 야곱의 눈에 형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진짜 그 전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천사같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또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바뀌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눈은 안 바뀌고 상대방만 바뀌길 원하니까 힘든 거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내 눈이 바뀌면 야곱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의 입에서 계속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야곱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죽이느냐 죽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의 형이라면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선물도 먼저 보냈고, 그러나 혹시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먼저 죽을 때 내 가족들이 피할 수 있게 하자 야곱이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를 만져주셨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그 고백처럼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원수 같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